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월사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그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엔 큰 의미가 들어있죠.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7월 첫날 함께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7월 한 달간 아니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고백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이 전체의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보통 시편에 있는 시는 찬양, 감사, 탄식, 기도 이런 의미가 있다면 시편 1편은 이 모든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서문을 여는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기에 사람이 복을 얻으려면 부정적인 세 가지 동사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떠나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을 많이 채우고 얻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늘 부족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 전체를 시작하며 1장 1절에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떠나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악의 이 점진적인 속성을 말해요. 죄악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들어보면 악인의 꾀를 가볍게 여기면서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가볍게 따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면서 동의해서 거기에 살짝 따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나에게 뭘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판단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쉽게 따르죠. 그러니까 그 꾀를
따르지 말고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떠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느 순간 악인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시편의 기자가 말한 이 죄악의 점진적인 속성을 아주 신학적으로 잘 풀이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대요. 처음에 마음속 생각이 헛된 대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헛된 대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니 악인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에 내가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왜요? 정욕대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내버려 뒀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뒀대요. 뭘 내버려 뒀을까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습관. 이 행동과 습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내버려 두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 안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죠.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대요. 결국에는 그 일들 속에 악인들과 같이 행하는 옳지 않는 일, 그 일을 서서히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우리를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리에 덜컹 앉아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질서도 없이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떠남과 거절, 이것이 소극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빈자리에 뭔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묵상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가라고 해요. 하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가는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입술로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냥 되새김질 하듯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 그냥 중얼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어디로 가냐면 삶의 변화로 만듭니다.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그냥 말씀 묵상해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 사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너희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요. 왜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듣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흔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제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금방 잃어버린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는데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놈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야고보 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듣고 있지 않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그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편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말씀 듣고 되새긴 뒤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 고민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해야 될 고민이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렇게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대요. 그 축복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그래서 메마른 광야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말라 죽습니다. 특별히 묘목들, 작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 아닙니다. 관계수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물줄기가 아니라 농부가 의도적으로 수도를 파가지고 물이 끊김없이 흐르게 만드는 관계수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시냇가의 히브리어 원어는 팔게하임이라고 써요. 팔게하임. 이게 뭐냐면 관계수로를 말해요. 수로 사람이 판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하르라고 해요. 나하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파놓으신 관계수로에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이 좋아서. 저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서 시냇가에 심겨졌을까? 우리도 그렇게 운이 좋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본문을 이해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겨 주신대요. 하나님이 파놓으신 그 시냇가 광개수로 그 옆에다가 우리의 작은 묘목을 거기에다가 옮겨 심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삶을 정비할 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심겨 주신다 하는 거죠. 형통은 뭡니까?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떤 시련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창세기에 요셉 나오죠. 요셉 삶을 보십시오. 쉴 틈 없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힘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을 떠나도 100번 떠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 아주 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그냥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끈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말씀 안에 삶을 정비하는 사람들을 옮겨 심어 놓으셔서 관계수로의 물을 먹게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묘목이 자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겠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형통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꿈꾸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욕심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며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형통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수 시냇가에 깊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형통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다 하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대요.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것을 요셉이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악인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악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묵상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의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시냇가에 심겨졌는가 보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운 좀 받아야 되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 앞에 두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수로에 나의 작은 묘목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형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큐티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번 이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늘 언제나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큼 성숙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형통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들 속에 묵묵히 말씀 속에 내 삶의 결론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나에게 만나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한마디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끝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삶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선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 수고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립 80주년을 준비하는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념 사업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일들 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믿음의 사역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사업의 일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그 귀한 사역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늘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